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제 교회 생활 전반에 관련되어지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은사 문제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비교적 긴 지면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예? 한번 이 공부하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성령의 은사는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신령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모든 신자는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돼요. 그 속에서 또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기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달란트가 증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를 쭉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은사,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이제 받은 그런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힘있게 복음 사업을 펼치고 또 역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받은 거짓 은사와 거짓 기별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또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하나하나가 전부 교회를 온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또 교회가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될 때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즘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은사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하고 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이게 이제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로 쭉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목적 없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지만 거기에 필요되어지는 은사가 부여지고 그 은사를 강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떨 때 은사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죠, 그죠? 이 복음 전파가 이제 나타나는 곳에서 가장 힘있게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부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장애의 어떤 그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여기 설교했던 우리 지성배 목사가 이렇게 이제 이리안자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장애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떨 때 이제 이 은사가 허락되어지는가 하면 교회와 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그 교회의 이제 교회 성장과 또 교회 건강한 교회가 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와 어떤 개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재능과 능력을 이제 부여하시는 때 그때 성령의 은사가 허락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애를 살려고 하거나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들을 돌파하며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가 또 허락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인들과 교회 유익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선물도 그런 마찬가지의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예. 목적 없이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오순절에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또는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10일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영향력도 없었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필요되어지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 반란의 괴수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상태였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교는 이 기성종교인이지 유대교와 적대적인 관계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겹겹이 쌓인 이 장애를 뚫고 이 120명의 성도가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애를 뚫고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은사가 제자들에게 부어졌는데 그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뭔가 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당시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 다른 언어로예요. 다른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다른 랭귀지로 방언이라는 건 랭귀지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외국어로 말하게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났을 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외국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미뇨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출신지가 쭉 소개되는데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등 로마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에 받은 은사는 이 당시 로마 각국 사람들에게 맞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 오순절 당시에 제자들은 그가 설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인이 모여 있는 데 가서는 베드로가 가서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저쪽에 있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는 요한이 가서 그리스어로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집회에 늦게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무리를 찾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랭귀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복음 전파 순식간에 복음이 유대교의 장벽을 뚫고 그리고 또 언어의 장벽을 뚫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기 역사에 벌어졌던 이 최초의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방언의 은사가 외국어가 아니라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예. 이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한 장을 다루는 이야기가 14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통역하는 은사는 그 방언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모국어로 알아듣고 통역하여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즘의 방언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통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방언은 요즘 막 떠들어내는 랄랄라 무슨 이상한 개굴개굴하는 그런 방언들이에요. 그 방언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방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시는 뜻은 무엇이다? 복음 전파와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에요. 교회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분의 뜻대로 가장 적합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은사들이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성령의 한 가지 뜻대로 이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똑같이 우리 모두의 재능들이 다 이 한 목적을 향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함으로써 이 교회의 유기체적인 통일성과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 나가는데, 먼저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우리 한 사람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세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 여러 지체와 여러 기관들이 이제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모두 조화롭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죠? 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몸들이. 다시 말해서 몸의 지체들이 그 모양과 기능에서는 다 다를지라도 모두 온몸을 이루는데 조화롭게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 때문이죠? 모두 다 동일한 지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이제 이 몸으로 표현했어요. 하나의 유기체죠. 하나의 생명이 있는 유기체 몸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죠?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진 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독립된 개체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모든 이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함께 연합해서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수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성령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체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는 순간,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한 유기체로서
유기체와 이 공동체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제 14절부터 20절에 이제 좀 더 나가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발이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난 손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혼자 생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부정하여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발이라는 존재는 이 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죠. 제일 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위치에 제일 굳은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지체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다른 몸의 지체보다 덜 주목받고 더 낮고 천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몸의 그 어떤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없거나 발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몸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갖고 성실하고 보람되게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 기쁨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어떤 지체도 쓸모없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지체처럼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필수적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17절에 보면 이제 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그 필요에 따라 두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두드러진 직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앞에서 뭔가 어떤 그런 이제 전체에서 주목받는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설교자나 교사나 그래서 이런 두드러진 존재인 설교자나 교사나 지도자가 아니면 중요한 직책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사람들이 교사나 설교자로서 봉사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봐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체라는 예증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부분이 눈이나 귀같이 특정 존재로 모두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은사를 가지고 모두 설교만 하려고 한다면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할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모두 행정만 하려고 한다면 복음 전파는 누가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몸의 건강을 위해 기여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손실을 입게 되면 몸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재능이나 타고난 것들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직임을 정해 주신 것은
그 직임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직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조금 더 이어서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돋보게 하셨느니라. 예, 21절에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서로 이제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서로의 직분이나 은사를 비교하면서 두드러진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 두드러진 직임과 그렇지 않은 직임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고 반대로는 이제 은사를 받은 이제 반대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판단하고 비평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이 또 여러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설교하기까지 작게는 사회자가 있었고 또 기도자가 따로 있죠, 그죠? 사회자, 기도자로부터 더 넓게는 행정적으로 교회를 관리해 주는 집사님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깨끗한 자리에 앉은 것도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보를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 안식일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그것들이 매주마다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루 한 안식일마다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움직임이 주교한 스텝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하여 돕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관상 가장 하찮은 그런 직무의 공헌이라 하더라도 전 유기체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 안식일 오후마다 이 교회 자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참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바빠서 어느 안식일 이렇게 결석하거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보면 여지없이 화요일 날 보면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쫙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정말 하찮은 일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사소한 부분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자원화해서 그 부분에 헌신한다 그러면 교회는 더 아름답게 더 덕을 세우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상 가장 하찮은 직무의 공헌이라도 이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진술이에요. 제가 아주 옛날에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가서요 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그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 발가락 끝에 있는 액기 발가락이에요. 제일 작은 발가락인데 그 하나 때문에 제가 다리를 절고 불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가락이 온전해질 때까지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 이제 좀 깊게 깎는 버릇이 있어요. 손톱 하나나 발톱 하나를 이렇게 좀 깊이 깎아서 작은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을 때까지,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몸 전체가 정말 굉장히 큰 불편을 겪으면서 큰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작은 한 지체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감싸주고 더 보호하면서 함께 유기체로서 그분이 아프고 힘들면 공동체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하늘까지 한 몸이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도 보면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교회에서 뭔가 은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게 대한 어떤 큰 배려와 관심으로 그 은사가 드러난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하면 이제 그 사랑의 관심을 그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좀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몸 전체가 누구도 소외됨 없이 고르게 은혜와 관심과 돌봄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부족함 없이 분쟁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6절부터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결론을 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모음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은사를 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지막에 요 은사는 모든 사람이 구해야 될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했죠. 그게 이제 1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 25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고른 관심과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없이 유기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이나 어떤 작은 기관이 고통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탈이 나면 이제 온 몸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 하면 모든 자원과 힘을 동원해서 그 지체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 상처받은 지체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된다 그럽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습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유기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네. 건강한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가정에서 볼 수 있죠. 어떤 한 아이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의 모든 관심이 그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정성과 관심을 다 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서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팔 계속 쓰지 않죠. 팔이 쉬고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주고 배려해요. 다른 쪽이 더 고생한다 하더라도 이 팔이 나갈 때까지 계속 이 팔의 부담을 다른 부분에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염증이 생기면 온 면역 세포들이 그리로 집중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난 지체와 몸의 다른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체의 고통은 온 몸이 함께 받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이 똑같이 온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고통받는 교인을 돕기 위해서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원조가 동원되어지는 모습이 진짜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합되어져 있고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교회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면서 그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도와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신자들이 그 시련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련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함께 동원하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터졌을 때 한 3번의 장례를 겪으면서 교회의 슬픔에 처한 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연합해서 모이고 위로하고 서로 돕는 이 모습이 뭐냐 그러면 실제 건강한 교회가 보여주는 유기체로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나요?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도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의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슬픔에 처하거나 큰 고통에 있는 것을 보면 주님도 동일하게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떤 한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 같이 달려가시는 모습,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가시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밀접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된 조직체로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세 위격 간에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 이제 있는 것처럼 거기에 견줄 만한 연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에 보면 계속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신자들의 어려움이 터졌을 때 그 신자의 고통이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신자들이 밤을 새워서 그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유기체적인 사랑의 연합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서로에게 관심이 없이 마치 모래알같이 숫자적으로만 모이기만 한다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떨 때 제공된다 그랬죠?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모래알처럼 이렇게 단지 숫자적으로만 모이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체 가운데 작은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듯이 오늘 신자들의 아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될 만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가운데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유기체로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연합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서적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 능력과 여러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풍성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펼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